어느새 마지막 날 저녁이네요.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어지간히도 여러분 교회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마음 여러분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떠나려니까 가기가 싫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피곤하다고 가라 그러니까 가야죠. 저 목사님과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우리 또 사모님과도 교제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함께 아는 목사님들, 지태를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형제 자매 같고, 그저 마음이 다 통하고, 그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목회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자녀들에 관해서, 또 자기들끼리 또 결혼을 시켜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쁜지. 이게 비전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결혼시킬 때 우리 G12 교회에 속한 교회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알았지? 이번에 또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또 청년 집회 하니까 그냥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몇 차례 모일 겁니다. 모여서 영차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비전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비전 없는 사람은 좀 더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새 시대를 좀 열어봐야 되겠어요. 이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도덕적으로 무너질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말로만 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우뚝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어서, 마치 예수님이 30대 미만의 12제 청년들을 뽑아서 사도로 삼은 것처럼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70명을 뽑으시고 또 500명이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제자와의 계획과 선교와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청년 세대들 가운데 만들어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금방 지나가면 은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속일 수 있나요? 청년 세대가 준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목사님과 같은 사람 한 50명만 이 교회 준비하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져요.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선교지가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교인들 많이 지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 이상으로 헌신된 이 세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차피 정열이 떨어져요. 열정이 떨어져요.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열망으로, 마치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그 첫 부르심처럼 이 부르심이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12지자 이상의 지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목청도 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성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주 건전한 여성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건전한 정상적인 여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원방과 불평이 없는 여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기 팔이 안으로 굽고 내 남편, 내 집안, 내 교회 하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점을 넓히고 그렇게 사역하는 여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매일 예배하는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마다 매일 예배 드리는 30분 예배라도, 매일 1시간 예배, 10분 예배라도 시간을 내어서, 정말 아무 시간이 없을 때는 10분이라도 본문을 얼른 읽고 함께 그 본문의 핵심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했고, 지금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성경을 배우자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중보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모여서 적당히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있는 중보기도, 비전을 가지고 중보하는, 교회를 살리고 청년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중보 특공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구라고 그러나요? 여기도? 예, 각 교구별로 선교지에 그냥 계속 2달에 한 번씩은 중보팀을 보내가지고 그 도시를 땅을 밟고 거기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계속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밀어붙이고 청년들은 나가서 일하고 싸우고, 이런 그 모델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영성이 다져진 청년들이 본교에 딱 들어오면은 열정이 불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역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 성전 주신 거 여러분만 누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카자흐스탄에서 1996년도에 건축을 시작해갖고 거의 2006년, 7년 돼가지고 겨우 완공해 10년 이상 걸쳐서 빚 안 지고 하려고. 한국은 또 그런 뱅크 시스템이 그렇고 사회가 그러니까 다 또 빚을 져서 또 비전으로 치고 나가는데, 거기는 이게 빚을 지면은 1년에 이자가 그 당시에 100%였어요. 10억 빌리면 연말에 20억을 갚아야 돼. 어느 용장이 그 일을 하겠어.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 하라고 해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왜 건축을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5,000명 들어가는 성전, 알파실이 600명이 의자 놓고 식사 나누기 600명이 할 수 있는 알파잘, 와보신 들 알죠? 우리 교회 400명이 기도만 할 수 있는 24시간 기도실, 또 1200명 들어가는 또 예배실, 뭐 또 하여튼 숙소 200명 숙소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그런 거대한 자이언트 센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센터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아시아 몽골부터 이스탄불까지, 아랍 지역까지 있는 그 중앙아시아 탄탄탄 나라들, 몽골, 중국, 저쪽 터키, 요르단까지 이르러서 현지 청년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교회 개척자를 훈련시키고 비전을 던지는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매년 여름마다 5,000명씩 모여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차례 2주씩 집중 코스로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불러가지고 교회 개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냈더니 교회가 거의 600개, 700개 이상 교회가 개척되더라고요. 7년 동안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성전 7년 동안 우리는 본전 다 뽑았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을 우리는 했다. 아마 이 아산동 정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주신 건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몽골 교회들, 몽골인들 모여서 연합 집회하고, 이번 청년 집회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런 집회를 또 하고, 지속적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세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고 이 성전을 주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목사님을 주셨어요. 목사님 여기에 부임하실 때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100명도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첫 컨퍼런스 와서 보니까 200명도 채 안 됐던 것 같아. 저쪽 저 아산 저 구시내에 있을 때 어두침침하고 컴컴하고 습기가 첨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더라고. 동쪽에 생수가 흐르는 동천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대로, 그릇대로 이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좀 많지만 그 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빚 지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되잖아. 이건 엄청난 축복이야. 아마 제일 큰 축복을 이 동천교회가 받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몇 년 동안 힘차게 이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하다가 빚 갚지 마요 그냥. 그리고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해방이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약속에 근거한 배짱,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배짱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참 안악 자손 키 큰 사람들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헌금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이거 헌금 이거 봉투 읽다가 1시간 다 가겠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심령을 물질로 표현하여서 가장 귀중한 것을 주 앞에 바친 이 손길들을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민수기 36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날 참 중요한 원칙들 4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젯밤에는 뭔 말씀드렸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지녀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통과하는 것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통과하는 것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 있어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의 위험과 온갖 가지 내적인 유혹과 시험과 불같은 시험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예비해 놓았다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만이 광야를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 말씀드리시기를,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많은 주의 종들이 해석하기를 애굽은 종살이, 성경에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삶을 사단에게 붙잡혀 마귀의 종살이 하던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애굽의 시절입니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추와 수박과 뭐 다 먹을 수 있었지만은 육신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새 비전을 주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닌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들 비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 안에 또 하나의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기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을 상징으로, 비유로, 예화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려면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 민수기 36장 끝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절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절기의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일까? 절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4가지 5개 책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4책 전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아니, 광야에서부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6월절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그들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스케줄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축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특별하게 레위기를 읽으라고 넣은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기 23장 2절인데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따라합시다. 나의 절기.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칼렌다리를, 구원의 달력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시간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다 제껴놓고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 성경에도 없는 이스터 이런 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역대상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니라. 영원히.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스가랴서가 참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스가랴서 예언서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주님 재림 즈음에 일어날 일들을 쫙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쫙쫙쫙쫙 적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쟁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오는데 그 천년왕국의 시대에도 절기를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기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대인의 절기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쭉쭉쭉쭉 뽑아내서 26장 27장, 8장, 9장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따라합시다. 7대 절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고 주님이 공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의 앞부분만 제가 지금 뽑아서 읽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런데 성경 한 장에서 그걸 다 보고 좀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면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쫙 적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는 분들은 레위기 23장을 쫙 읽어보시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건 아주 서론적인 기본적인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끊임없이 십계명과 같은 강도로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지켜라. 또 이 민수기에서 6월절 지키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앞에서 9장에서 그때 6월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백성 중에 한 명이 모세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디 외국에 나갔다가 6월절이 겹쳐가지고 이방 나라에 있으면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내 몸이 부정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성회로 갈 수가 없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지 않고 내 몸이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탁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때 갈수록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키면 좋습니다.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안 지켜도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절기를 연구하고 한번 지켜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 믿음이, 구원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절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왜 절기를 자꾸 가르치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많은 이방인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족속들이 예수 믿어 들어올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절기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 절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까? 성경에 보면 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제일 성경에 먼저 적힌 말이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교수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민족과 풍습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절기와 모든 그들의 관점에서 이 신약과 구약을 다 다시 조명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절기를 한번 그대로 행해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샘물 솟듯이 흐르는 걸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다음 주 목요일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나팔절, 열흘이 지나면 대속제일, 그리고 다시가 지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나중에 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 너무 중요한 말들이 많았어요. 자, 창세기 1장 14절 폈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날과 해는 분명히 알겠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라서 날수를 계산하고 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 계절이란 말도 이해가 가죠? 징조는 뭡니까? 사인이에요. 하늘의 사인을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광명체들을,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천체를 두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계절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우리가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문,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계절이라고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 그 원문을 살펴보면 모에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에딤. 이제 히브리 말까지 배웠네. 모에딤. 모에딤이란 말을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 종합하면 뜻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천체의 모든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를, 절기를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언어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의미가 언제 왜 어떻게 쓰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때 쓰여진 이 계절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았다. 사실은 정확하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정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축제하라.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정해놓으신 때이기 때문이다.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에 할 일들, 카이로스 사건들, 하나님의 시간에만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정해진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에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과 시를 모를 뿐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저도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어느 시즌에 오시는지를 알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을 절기에 주님은 재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의 의미도 그럼 가을에 오신다는 말인가? 반드시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의 영적 세태가 가을 절기와 같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 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계절이란 말, 거기다 성경에다가 줄을 쫙 끄급에다가 모에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절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혹은 이 말을 회중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혹은 총연습, 리허설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의 절기를 매년 지키는데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1년에 3차례 보여라 그랬죠, 그죠? 제가 이야기할 때 이 7개의 절기가 봄의 3개 절기, 여름의 1 절기, 가을의 3 절기,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봄, 여름, 가을 3번 하나님께 보여라. 한 번 올라가서 봄절기 때 3개 절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여름절기, 우리는 오순절이라 얘기하는데 그거 한 번 딱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3개가 보름 간격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3번 딱 올라가면 주님께 7번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식사, 무교절, 행사, 이런 걸 다 성경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한번 실습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지, 무교절은 뭘 상징하는지,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부활이라는 것 다 적혀져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메시지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미리 말씀드려,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칼렌더를 따라 살아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계획을 따라 살지 마라. 내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속을 따라가고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밥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밤에 자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직장에 올라가야 되고, 세상에서 좀 더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거기에 완전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세상의 시스템인데, 세상에 가면 갈수록 편리해진 대신에 돈 벌고 살기가 더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빠끔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목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트 하나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 시간표, 하나님의 카렌다를 따라 살아가라, 요걸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세속문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신 이야기 들었죠? 우리 사모한테서. 바알이 세속주의고 출세주의고 성공주의고, 아세라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성공과 쾌락, 이 두 개의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던지는 거예요. 성공과 쾌락. 만약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당장 이쪽 삶으로 세속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절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떨어졌을 때 절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을 한 왕들, 여호사밧 왕, 무슨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또 이런 왕들을 보면은 그 왕들의 특징은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막대를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눈에 들어오고, 이제는 세상 시간표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건 성도들의,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이 멘탈리티를,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놓을 수 있는 설교인데, 한 번의 설교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세상의 칼렌다를 따라 살아가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계속 축복해서 서울대학 가게 축복해주고 성진하게 축복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놔두고 자꾸 세상 시간표를 따라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큰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물결에 그냥 함께 휩쓸려 가는 게 교회가 함께.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시간표를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버리는 사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헬라 말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란 말이, 헬라 말의 카이로스란 말이 히브리 말의 모에딤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시간과 2014년이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 말인고 하니, 바울의 시대에는,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300몇 년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심은
종교심과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바꾸면서 절기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하던 이방 축제를 전부 절기로 바꿔서, 그게 크리스마스고 이스트고 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300년 때부터, AD 3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절기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교회에서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근데 바울의 시대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세상적인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지금이 몇 년도이며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여기서 너희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유대인의 랍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들은 알고 있어 절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기 시간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게 하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표를 쫙 적어놨는데 지금 그 시간표에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멘. 그것을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 2014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시점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어 있읍시다,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랬는걸, 그렇잖아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를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표를 절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절기 이야기하다가 모에딤이란 말을 절기 혹은 하나님의 시간, 정하신 때라는 뜻도 되고, 회중이라는 뜻도 되고,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주님이 오신다,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매년 가을절기 때마다 그걸 예행 연습하면서 다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그것도 약 3주 기간 동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 성도들이 깨어서 절기의 행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라면 이제 수꽃이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그건 수카라는 말의 복수인데, 수카라는 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장막을 지어라. 그래서 장막절. 초막을 지어라. 초막이란 말이 더 좋아. 장막하면 꼭 텐트 같아. 초막, 얼기설기 그냥 나뭇가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과일 몇 개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서 일주일 동안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천막 밑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매년마다 그걸 지킬 때마다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내도록 교구마다 초막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마당이 커요. 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초막을 세워놓고 교구마다 자기 교구 초막을 다 세워놨어요. 거기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오면 차를. 거기서는 뭐 하느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일들, 광야의 체험들, 연단의 아픈 경험들,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긴 사건들, 치유받은 사건들, 그거를 일주일 내도록 간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질병과 눈물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장막절이란 말이야. 이건 아주 몸으로 여행 연습하는 천국 여행 연습.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향상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장막절에 대한 설교만 제가 연속으로 쫙 보내줍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막절에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오후 시간에 저녁 때 직장 마치고 전부 7시에 모입니다. 7시에 모여서 간정대회를 엽니다. 찬양하고 간정 5명, 10명, 하나님께서 내 삶까지 하시는 간정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마당에 나가서 수카, 그 천막 밑에 텐트 밑에 앉아가지고 별을 보면서 함께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 친척들 불신자들 모아놓고 거기에 이야기 나누고 가만히 기울여 듣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서로 나눔으로 믿음이 확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절을 말씀드릴까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7 나팔이 있잖아요, 그죠? 나팔은 경고를 상징합니다. 주님 곧 재림하신다 하고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딱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회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경외의 날,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실 때인데, 그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로 삼는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가 정말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발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물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맞을 때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실제적으로 사하시는 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죄가 없는 깨끗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씻으시는 그 대속죄일.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속죄소에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일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 죄를 씻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이것을 축제함으로 말미암아 1년에 3차례 봄, 여름, 가을에 지킬 때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죠? 하면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놓았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북돋아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너희들을 반드시 세속주의에 빠지게 할 거다, 쾌락주의에 빠지게 할 거다, 정신 차려라,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르트를 숨기게 되어 있다. 그 전에 너희들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세속주의의 칼린다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절기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축제로 지키면서 자손대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전파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는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세요. 일주일 열흘 동안 성지순례 할 때 저녁 시간마다 내가 절기에 대해서 쭉 오는 사람만 믿음을 쭉,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런 아주 기본적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쉽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우린 되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분 그 6월절 날이 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거든요. 이건 유대인의 달력은 태양력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월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음력하고 조금 다릅니다. 계산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매달 15일은 항상 풀문, 그러니까 보름달이에요. 밝은 날이에요. 그죠? 매달 1일 되면 이건 금음날이에요. 캄캄한 날이에요.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6월절은 니산월을 그 해의 새해로 삼아라 그랬는데, 아무튼 니산월, 그 니산월 14일 날 저녁 때 6월절을 지키라 하면 그 날이 보름달이 드는 날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6월절 날 장자의 재앙이 닥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달도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 사람? 전면 일식, 전면 월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달빛이 빛빛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이게 일직선으로 쫙 서게 되면 그 달빛이 태양빛 때문에 새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그걸 블러드문이라고 그래요. 피빛이라는 거예요. 피달이라는 거예요. 빛빛으로 달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마치 피가 물든 것 같이 온 하늘이 빛빛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빛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말은 유대인들은 해석할 때 그때 분명히 부분 일식이 아니라 전면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쫙 일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몇 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6월절 때 그 일이 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날이 6월절이었거든. 그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나면 주님 재림하신 날이야.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날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미국 나사 우주항공공화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6월절 때 전면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공 그 아메리카 지역 전체에서는 달이 빛빛으로 변했습니다. 유튜브 살펴보세요. 블러드문 축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날도 딱 맞춰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역사상으로 전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들어가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겠어요? 몇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올해 6월절에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올해 6월절에 4월달에 일어났고 내년 2015년 6월절에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거 메시아가 올 날이 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6월절 날뿐만 아니라 장막절, 그때도 보름달입니다. 15일이기 때문에
티시리월 7월, 유대인들의 7월 15일, 우리나라 하면 10월 정도 되는데 그 장막절, 올해 장막절에도 똑같은 기기월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장막절에도 똑같이 또 나타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징조와 모에딤, 절기와 날과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체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억 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아니 우주가 존재하는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뭐 그럴 수 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달빛이 핏빛이 되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린 이 사건들, 전면 월식과 전면 일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공포에 떨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가서 뭐 그냥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들어놓으세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 경각심을 주는 거 아니,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경고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정치적 사건들, 아랍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을 해석해 볼 때 랍비들의 해석을 하는 특별한 사이트가 있어요. 쭉 살펴보면 이건 정말 종말 중에 종말,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그리고 주님이 문 앞에 성큼 다가선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57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58이라고 할 수 있는데 59인가? 네. 저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진짜 죽도록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마치 처음 거듭날 때 똑같은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청년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늘은 여기 조금만 더 나가고 마치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쉐마를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6장 3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떼고 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네,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달고 문지방에 달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면서 살아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 기다려라, 주님의 날은 곧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분 한 분만을 믿어라.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표를 달게 하고 666 표를 또 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가 정말 가까워왔는 걸 어떻게 해? 그것이 다 연관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베리칩이라 해가지고, 그죠? 혈관을 통해서 혹은 근육 사이에다가 칩을 탁 넣으면, 요새는 좀 있으면요 전화기 필요 없습니다. 이 칩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서 전화 걸고 여기서 통화 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삼성과 아이폰에서 개발한 그 시스템들이 요 안에 칩이 있어가지고 내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내와 연관된 사람들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전화가 탁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당뇨병의 환자인데 길가에 쓰러지면 이 사람이 당뇨병인지 혹은 이 사람이 치매 걸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신원도 알 수 없고 없어지니까 칩을 딱 넣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냥 칩만 탁 조사하면 이 사람의 몇 살, 몇 년 며칠 태어났고 자녀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은행 어카운트 시스템은 무엇이고 쫙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제하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해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단은 이런 통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벌써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듣던 이야기가 실제로 되고 있다는 것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세속의 칼렌더를 따라서 내 시간표를 따라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보다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제는 다시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7가지 절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적을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때 해가 지면은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니산월 14일 저녁 때쯤에 아직 저녁이 다 오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면 식사를 준비 다 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금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15일이 시작되어집니다.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니산월 15일이 무교절 시작이에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의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란 말이 아니라 주중에 걸쳐도 수요일 날이라도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무교절이,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저녁 때쯤 해지기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고 몇 시간 지나서 15일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고 무교절이 나서 그 다음 날 16일쯤 돼가지고 성경에서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난 것, 저주에서 벗어난 것,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오후였습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딱 그 시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신 그 날에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때로부터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그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빵, 누룩이 들어간 비스켓 몽땅 찾아가지고 전부 불에 태웁니다. 그 누룩이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 천으로 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가 촛불을 준비하고 기틀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특별히 부엌 같은데 싹싹 썰어서 그걸 다 담아가지고 그게 그 헌금 큰 봉지에 넣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밖에다가 캠파이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집어 던집니다. 죄는 사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림으로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교절 다음 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면 이 절기를 지킬 마다 우리는 축제를 벌일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는 외칠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인 남자들은 다 모여서, 집안의 가장들은 다 모여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의미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예수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뭐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 성찬식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잔을 4번 마셨어요. 실제 잔을 4번을, 포도주를. 그 잔의 의미가 다 있어요. 6월절 식사는 한 3시간 걸립니다. 목사님 해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우리 목사님들에게 인도해 드렸어요. 유대인들처럼 제가 요거 하나 딱 쓰고 그들의 6월절처럼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드러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신앙을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올다이언으라는 노래도 부르고 뭐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결코 그냥 단순한 하나님 기억하라 정도의 행사가 아니라,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봄절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7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77절이나 77, 49 플러스 다음 날 오순, 순은 열이라 10이란 중국말로, 그죠? 한자로 순이 10이잖아요, 그죠? 7순 됐습니다. 70이란 뜻이죠. 예, 오순절이라는 것은 51째 되는 날, 그걸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한다. 77, 49 플러스 1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요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날이 오순절이에요. 율법하고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죠. 예레미야에서 또 모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눈이 떠여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는 순간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 시대부터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전도의 시대,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봄절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절기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율법도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담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심판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계시입니다. 율법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봄절기 세 개가 다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오순절도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을 절기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절기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켜왔는데 그 오순절 절기가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음판에 팡 새겨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사라졌지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한 뒤에 77, 49 플러스 1 50절 오순절이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준다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서두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22,200 맞죠? 22,200? 아, 11,100. 제가 좀 더 컸군요. 오늘 아침에 22,200 계속 외쳤는데 주님 11,100이랍니다. 11,100 비전. 그거 그냥 장난으로 그냥 심심해서 목사님이 던졌을까요? 아니요. 기도 중에 뭔가 감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청교회를 이곳에 이사하고자 했을 때 목사님이 그냥 큰 교회 가지고 싶어서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박기환 목사님을 지금까지 만나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세속적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선포했고 선포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따라왔고 선포를 따라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오순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위대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경험이 많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이 지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전부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임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빌리그레암 같은 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청년 세대 가운데 불어 넣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강한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순절, 저는 그것을 여름절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절기라 하는데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봄의 새절기, 늦은 봄절기가 사실은 오순절인데 대개 5월 말 6월 이렇게 됩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저는 그냥 여름절기라 이야기해요.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여름절기가 끝나고 나서 가을, 유대인 달력으로 티시리월이라는데 7월입니다. 그 7월 1일 금음날입니다.
캄캄한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정하지 않았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5일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다음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티시리월 1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달, 9월 말 혹은 10월달 이렇게 되게 걸쳐 나타나게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금음날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왜? 달력으로 1일은 금음일입니다. 월력으로, 음력으로. 그렇죠? 캄캄한 때,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캄캄해져 있을 때, 온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해져 있을 때,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시리니,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시기와 때 신학적으로 너무 문제 많아서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쯤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는 신학적인 토론에 막 빠져들어가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팔 소리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나팔을 울립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 뚜뚜뚜뚜뚜뚜 하고 나팔 소집 소리를 합니다. 뚜 하면 출발 진행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여라, 헤어져라, 전쟁하라, 적군이 침입한다, 지금 위험하다, 항상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경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실제적으로 육성으로 공중에서 알 수 없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팔 소리 툭 쳐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툭 쳐보면 실제적으로 육성으로 막 들리는 걸 직접 녹음을 해야 들려주는 것도 있어요. 좀 여러분에게 좀 겁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금음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저히 이 세상을 볼 때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냥 보고 둘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죄악이 관영될 때까지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렸다 그러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치 않는 이유도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 전에 금음날이 온다는 거예요. 금음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다음 대속죄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악을 주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나팔절의 시즌에 적어도 나팔절을 그들처럼 지키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팔절의 중요한 상징과 의미인 죄의 회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난날에 내 심령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에 빠졌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재림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 아들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딸은 좋은데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 찬 지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시 말해서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절기만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기본 신앙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치라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려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저희 사모의 30년, 32년의 주님 안에서의 생활은 이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생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나팔절이 끝나고 대속제일 티시리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날은 죄가 사하진 날입니다. 대개 그날을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죄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품의 셈이 터져서 죄를 속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때. 그리고 5일이 지나가면 장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영원한 장막, 눈물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그곳을 상징하는 장막에 거하면서, 비록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장막 속에 거하지만, 비록 광야 교회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한 장막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장막에 들어갈 것이라는 신앙을 그때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적 패러다임을, 성경적 세계관을 자녀 세대에게 심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산 동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지만은 한 가지만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를, 나의 칼렌다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좇으세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저하고 시간을 좀 보내자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마나탄 안에서 큰 레스토랑도 열고 돈도 많고 이런 분이세요.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선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알기로 거의 다 선교 여행 다녀온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마나탄이 워낙 바쁜 데가 돼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지키고 서 있지 않으면 도둑질 당하고 손님은 다 빼앗기고 제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주일 말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이거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처음 그 말을 하더라고. 내가 참 기특해 보여.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철들었나 봐. 이제 어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내 시간표 따라 사는 거 그만두시죠. 곧 주님 오시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 정색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정신 차리지 말고 발을 옮기세요. 내가 식당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만날 일에서는 안 되는데 입에 달고 다닐 겁니다. 제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연락은 못 받았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 한 분뿐일까? 우리 전부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키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겨우 주일날 모아놓는 그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합니까? 우리 만족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칼린다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착 바꾸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잃어버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절기 안에 다 들어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절기의 이 모든 움직임을, 구원의 시간표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리라 하는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동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헌신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헌신은 내 시간표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30세 이상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직장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청년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자기의 배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레위 지파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 미래 암담합니다. 교회도 암담합니다. 이 거센 세속의 물결과 쾌락의 물결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우리 교인들 열심히 잘 붙들고 있다고 신방만 다닌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사모님이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모님 사역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엄청난 재능이 있는 분인데 만날 때마다 제가 놀라는데, 근데 앉아 계신 거야. 겸손하셔서. 이제는 그 겸손을 버리시고 교만하게 일어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을 재촉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담대하게 움직이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야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절기를 따라 움직이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망할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에서 정복하는 교회로 둔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위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고 새 부흥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주여 3장 크게 부르짖고,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실제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바보가 있을까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분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삼창합니다.